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살아가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며 또한 빛이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제목이 뭡니까? 번지점프입니다. 번지점프,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번지점프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지점프가 뭐냐면, 번지는 고무줄입니다. 네, 고무줄입니다. 고무줄을 이제 묶어가지고 몸에 딱 묶어서 그걸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밑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나라 것은 거의 이 높이가 50m, 60m 고선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은 200m도 있습니다. 200m면 한 60점 좀 되는 거기서 줄 하나 딱 매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잘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발목에 묶어요. 발목에 묶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발목이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근데 아무도 발목이 빠질 사람이 없어요. 허리에 묶을 수 있습니다. 좀 불안하면 허리에 묶습니다. 이렇게 거의 올라가서 보면 밑에 까마득하게 보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한번 뛰어내리는데 200m 때렸는데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주고 한번 딱 뛰어내리면 몇 초를 걸린다고요? 1분, 2분 끝납니다. 그 40만 원 주고 한번 뛰어내리면 딱 뛰어내려서 줄 한번 쫙 내려왔다가 몇 번 팅팅 갔다가 땅에 도착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뛰어내리다가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죠? 줄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왜? 200m 위에서 떨어지는데 사람이 떨어지면요, 살지 못해요.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혹시 땅에까지 닿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이 끊어져서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위에서 안전장치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빠뜨려서, 그런 사람은 실수로 그러지만 줄이 끊어져서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걱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걱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뛰어내리면 맡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끊어지면 어떡하느냐? 끊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를 늘 힘들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다. 재판장이니까 뭐 그 사람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걱정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좀 내 얘기를 들어주면 그러냐고 이렇게 도와줄 줄 알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또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기에 부족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아니면 그 재판장 집 앞에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한 번만 내 얘기 들어달라고. 내 얘기 들어주면 한 번만 들어보면 당신이 알고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시간 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이 바쁘다고 그러면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면 매일 가서 그 앞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집에 또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집에 갈 때까지 꼭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계속 하는데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뭐라고 심하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고 내가 잘났는데 하나님도 두려움 없고 사람도 내가 두려운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자네가 양보하게 해.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 사람이 매일같이 집 앞에 와가지고 기다렸는데 정말 그물이 같고 찰떡 같아가지고 아무리 오지 말라고 시간 없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주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번거로워서 내가 이번에는 그 사람 편을 내가 들어주겠다.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 보면 벼랑 끝에 쓴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딱 서면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또 그 앞에는 길이 없을 때는 벼랑 끝에 섰을 때는 용기를 내서 뛰어내려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그것을 주께 맡기고 주께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한번 의지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에는 또 합니다. 그 한번 뛰어내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뛰어내립니다. 옛날에 한번 휴가를 가가지고 애들이 휴가를 갔는데 이제 풀 잠수당이 있어가지고 뭐라 그러죠? 물놀이 시설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보니까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한 10m 정도 되나요? 10m, 10m, 10m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위에서 한 30cm만 이게 끝이 있고 그 밑에는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물속으로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잘못 올라갔구나. 잘못 올라갔구나.
그래서 딱 돌아서는데 보니까 뒤에 밑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꾸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몇 명이 올라와가지고 잡고 있으니까 내려가지 못하고 뛰어내지 못하고 이게 난감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안전요원은 자꾸 뛰어내리면 된다고 근데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이게 기억자로 돼 있으니까 바로 보이니까 못 뛰어내는 겁니다. 뒤로 보면 사람들이 빨리 뛰어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앞에 보면 못 뛰어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번 뛰어내렸습니다. 한 번만 우리가 용기를 내고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재미가 있어지고 즐거워지고 그것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네가 내게 한번 이렇게 이 관한한 갑옷처럼 내게 또 매달리고 와서 번거롭게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보고 하나님께 의지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것이 믿음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사람은 어려워지면 그러면 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믿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차에 운줄 수 없는 차가 나올 겁니다. 택시도 운줄 수 없는 택시다. 중국에는 벌써 다니고 있습니다. 빈 택시가 와가지고 이제 부르면 빈 택시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안에 타가지고 어디 가자고 얘기하면 차에 음료수 없는데 갑니다. 네. 그리고 안에서 카드 결제하고 그러면 문이 열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운주사가 없는데 이 차가 갑자기 가다가 들어갔거나 안 그러면 인도로 들어가거나 또 다른 사고를 내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들은 다 그런 세상들입니다. 내가 손에 돈을 안 가지고 있어도 카드 하나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게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돈을 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카드죠? 예, 무슨 카드예요? 체크카드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 믿음으로 이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내게 저 사람이 통장에 돈이 없을까? 저 사람이 그것을 내면 내게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올까?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세상에 모두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물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두 번 해도 안 된다고 뭘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의심받는 사람이 어려워요. 심리학자는 그러면 저 사람 다 의심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그 마음에 불을 지고 있다. 자기 마음을 찢고 있다는 겁니다. 의심받는 사람은 다른 데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마음에 늘 의심이 들어있어가지고 차갑게는 의심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고 살아가는 자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악인은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너희가 7번이라도 내가 또 일으켜줄게,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교를 하시고 그 가난한 가부가 한번 찾아가면 그 부자가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줍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내 소리 좀 도와달라고, 여러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결국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뭐냐면 오늘 그 말씀처럼 날마다 찾아가고 번거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가고 세 번 될 때까지 가는 그 사람의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낙심하지 마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진리인데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세상에서는 다 바뀌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재판장이 왜 들어준지 아냐? 번거롭게 했기 때문이다. 번거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지치가 높고 그 사람들이 신분이 높고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 만나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기층도 안 돼. 그런데 그가 번거롭게 하니 그래 말합니다. 주님께 너희가 나를 좀 번거롭게 해봐라. 아침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해봐라. 너희가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위해서 끝까지 너희가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번거롭게 기도하면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가 3명이 만나고 있습니다. 애 3명 중에서 이제 먹을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예? 가만히 있는 애 안 줍니다. 예. 안 줘요. 왜? 왜요?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주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그죠? 내가 주고 싶은 애가 있습니다. 그 숨겨놨다가 챙겨놨다가 걔에게 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걔에게 주고 싶은데 저쪽에서 아이가 와가지고 달라고 울고 떼쓰고 막 땅바닥에 뒹굴입니다. 그러면 주고 싶은 애 주겠습니까? 울면서 뒹굴고 고함치고 그러면 그 아이를 주겠습니까? 우는 애 줍니다. 내가 주고 싶은 애보다 우는 애가 더 우는 애예요. 왜요? 동네 시끄럽잖아요. 동네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동네 창피하고 그 소문나고 또 다 부끄러워가지고 빨리 죽으면 맙니다. 달리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그냥 이루어지기를 원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네가 구하고 번거롭게 구하고 그리고 끝까지 구하고 그러면 내가 주면 그때는 네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가 구했는데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말하지만 네가 달라는데 내가 주면 누가 감사하다고 그랬냐? 그래서 체면 때문에 줍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어려운가? 하나님 그런 소리가 들을까 들을까인데 내가 내 체면 상황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체면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네 창피해서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가나안 여인이 이제 시돈과 도로 지방에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그 동네 어귀에서 쫓아나와가지고 막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여자가 와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그 고함 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근데 주님은 뭐가 없어요? 도와줄 의사가 없어요. 한마디도 대답 안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동네 창피해서 안 되겠습니다. 가라 그러고 좀 붙여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다른 데 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말하는 얘기가, 우리는 자녀가 떡을 먹다가 떨어지면, 상아리로 떨어지면 그거 누구 주냐면 개에게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번거롭게 합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제자들이 가라고 그러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그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딸이 하나님 건강하여지고 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네가 한번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것을 꼭 붙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걸 걸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 가서 뭐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귀가 먹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귀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급하면 어떡합니까? 급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급하면 그걸 매달리는 거예요. 왜? 안 급하니까 조용조용하죠. 지금하고 너무 급하면 그러면 건축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럽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급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1997년에 이제 IMF가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GDP가 12,900달러였습니다. 10,000달러 조금 넘었어요. 근데 IMF가 딱 터지니까 7,355달러로 확 떨어졌어요. 다른 말 하면 직장 잃어버리고 공장 문 닫고 사람들이 막 이제 길거리에 나가고 그럽니다. 나라 전체가 다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히 또 일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만 달러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듯이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번거롭게 하면 번거롭게 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43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약 한 200만 명 좀 넘게 되었습니다. 다 숫자를 해보면 60만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장정 만 20세부터
60세까지가 20만 원이니까 거기 여자 빠지고 아이들 빠지고 그 다음에 62성 때는 빠지고 그냥 군인 숫자를 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막 그 당시에 애 잘났다고 그랬잖아요. 애 임신만 하면 다 낳았어요. 왜? 하나님 다 살려주셨거든요. 다른 사람은 애굽은 죽이려고 그랬는데 가보면 벌써 애 낳아가지고 건강하게 죽지도 않고 그리고 집집마다 애가 몇 명이면 수너씩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 고센에서 살 때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요셉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면서 이제는 뭐냐면 다른 왕들이 일어나고 요셉의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자꾸 불어나니까 두려워하면서 저것들이 인구가 많아지면 나중에 다른 사람과 한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가 망할 수 있겠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하기 시작. 그리고 핍박을 당하니까 전에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을 거 많고 소 많고 양 많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와서 괴롭히고 또 성진다고 잡아가서 또 노역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부터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번거롭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핍박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번거롭게 부르짖어라. 날마다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래 참을 것이냐? 오래 안 참는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게 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적당히 해서는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남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그래야 뭔가 거둘 수 있고 뭔가 좀 열심히 친절해야 내가 세울 수 있고 열심히 내가 더 다른 사람이 1시간 하면 나는 1시간 더 일하고 뭔가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속히 응답해 주기만 하는데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인자 볼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3만 5천 달러 되고 4만 달러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에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기도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애들도 뭐 그렇게 소가시켜주고 뭐 이제 속색이도 뭡니까? 너는 네 인생, 내는 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걱정할 것이 걱정이 생겨도 걱정을 안 합니다. 왜요? 내 인생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너를 세우려 하는데 그런데 너에게 뭐가 부족하면 열심히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님께 한번 인생을 걸고 뛰어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문이 열리기도 하고 응답되기도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이 시대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이제 모여있는데 시장통에 모여있는데 너희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울어도 너희가 같이 울지 아니하면서 가슴 치지 아니한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벗어나는 게 익숙하였습니다. 슬픔도 금방 이제 하나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 우리가 좋은 시대인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기근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2장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손이 마르면 일을 못합니다. 제 친구가 손 마른 친구인데 그 친구 보면 정말 뼈하고 피부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이 오그라져가지고 이제 못 씁니다. 뭐 볼펜도 못 집어요. 한쪽 손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손이 말라버리니까 뭘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 스톱 이러면 안 됩니다. 왜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인데 안식일인데 무슨 사람을 고치고 일하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야, 이 사람이 아픈데 이 사람이 환난을 당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고쳐주지 않겠느냐? 내가 도와주지 않겠느냐? 주님은 안식일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이때까지 행한 그런 일들도 있고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면 안 돼, 그 사람 안 돼,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택하여 세운 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아들, 내 딸인데 안식일에 내가 행한 것이 그에게도 영광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다리겠느냐?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 밤낮 부러지면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 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내게 와서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아니하고 너가 그것을 하나님의 걸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은혜로 도와주셔야 내가 은혜를 살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면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지만 세상 것이 먼저 되어지고 세상의 방법이 먼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사람 참 용하더만 그 사람 참 잘하더만 모든 영광은 그 사람에게 다 가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떤 데는 1년이 되어지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서 하나님 자라가는 아이들이 하나님 잘 자라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니는 니 알아서 크라 그게 아니라 밥만 먹여주고 옷만 사주고 그런 아이들이 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번거롭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맡기기에 두려움이 있고 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 만군의 의사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것의 능력자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풀려지고 또 은혜로 하나님 채워지는 거룩한 복된 인생, 믿음의 인생, 은혜를 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